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갈매기에게 날개가 있는 이유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는지라. 4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매기에게는 왜 날개가 있을까요? 날기 위해서 날개가 있겠죠. 닭에게도 꼭 똑같이 날개가 있습니다. 닭은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집만 크지 날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해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G7 회의가 있었습니다. 큰일이었죠. 글로벌 7, 전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오늘 끝나죠. 그러니까 오늘 거기는 13시간이 빠르니까 아마 이미 끝났을 것 같아요. 밤이 돼가지고. 특별히 이제 일본에서도 히로시마에서 G7이 열려가지고 많은 이제 관심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히로시마는 원자폭탄이 터졌던 곳이죠. 히로시마에 일본과 연합군들이 원자폭탄을 터뜨렸는데 바로 거기에서 그 정상들의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 원자폭탄을 터뜨렸던 그 나라들이 히로시마에 모여가지고 함께 협력했던 것입니다. 과거 일본과 한국이 경쟁했던 그 경쟁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언급할 때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누가 했던 이야기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이야기예요. 상군 수군 통제사였던 원균이 일본군과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손조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장이구나 이제 우리는. 그래서 손조 임금은 이순신 장군에게 장계를 보내죠. 명령서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 해군은 끝이 났으니까 남아있는 패잔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권율 장군에게 가서 육지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답신을 합니다. 답신한 내용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지파, 12제자, 예수 12제자, 또 12일꾼처럼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역사상 이 12척은 한국의 자존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그 명랑해전, 그 12척을 가지고 싸웠던 그 해전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일본군은 333척의 구람을 가지고 나왔어요. 333척 대 12척으로 싸운 것입니다. 그 해전에서 일본군은 18,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배가 333척의 많은 배들이 격침을 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2척이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배는 있었지만 완전히 격침된 배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나도 상처를 받게 마련인데 12척 중에서 침몰된 배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척 하면은 일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이런 수치만 당한 것은 또 아닙니다. 일본이 또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일본 해군에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일본은 그 6자라는 숫자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인류 역사상 미국 다음으로 항공모함을 6척을 건조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 역사의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항공모함을 동시에 6척 이상을 가져본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6척이 안 돼요. 그런데 그 6척을 가지고 1941년도 12월 7일 날 그 6척에다가 항공모함 6척에다가 한적이 300대를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미국을 진주만을 공격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일본은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일본이 상상치도 못하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극동의 나라, 극동이라는 것은 동쪽 중에서도 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극동 아닙니까? 그 멀리 있는 구석대기에 있는 나라가 항공모함 6척을 몰고 함재기 300대를 동원해가지고 미국을 습격했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정계와 미국 군대에서 어떤 한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단어는 6척의 트라우마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6척 항공모함이 6척이 넘어서면은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미국을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 6척의 숫자를 항상 트라우마로 여기고 각 나라가 6척 이상의 함대를 갖는 것, 항공모함을 갖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모든 반대를 뚫고서 최근에 내가 반드시 6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가지겠다라고 선포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중국인 거예요. 그들은 2025년까지 2년 후죠. 202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국 굵기라는 것을 내세웠죠. 대국, 굵기, 굵다라는 굵은 무슨 굵자입니까? 우뚝 섰을 굵자죠. 기, 일어서다 그 말이죠. 대국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항공모함 6척을 만들어서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 강국이 되겠다. 경제적으로는 지금도 뭐 미국에 거의 뒤지지 않죠. 근데 군사력까지 미국에 뒤지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가 6척의 항공모함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6척 항공모함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두려움을 줍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고 미국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6척의 함정과도 같은 6척의 항공모함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 마귀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3가지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맨 먼저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고, 구원이 있어야만이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2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무기는 죽음이라는 무기고, 두 번째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죽음에 관한 두려움도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찬송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탄에게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하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타인이 뭐라고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늘 지혜로 가는 거예요. 내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늘 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내 명령은 듣지 않아 사탄이. 나쁜 영이 내 이름을 듣지 않는데, 내 말은 듣지 않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3가지는 전부 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 즉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즉 vertically 나와 하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나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그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는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을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내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이죠.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보통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살고 있는 유태인들도 생명처럼 여기는 말이 쉐마입니다. 그 쉐마 뜻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들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이스라엘아 그 말 없죠. 리스턴이라고 되어 있죠. 들으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쉐마인데 쉐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은요 이제 언어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우리 유아방에서도 우리 캘럽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캘럽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칠 때,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말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유태인들은 이 신명기 6장 쉐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쉐마를 가르치면서 언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때, 유대인들은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마지막으로 쉐마를 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눈을 딱 뜨면은 쉐마를 먼저 딱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딱 뜨면 뭐부터 합니까? 여보 TV 켜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은 저녁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자기 직전에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여보 불 꺼요. 그게 아니야. 침대에 누워서 쉐마를 딱 외우고 그리고 잠을 자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난 첫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쉐마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하루도 쉐마로 시작하고 쉐마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 쉐마의 핵심적인 내용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야, 우리 전승영 권사 마음이 하네. 여러분, 그 부인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 소리가 좀 크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인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입으로만 여보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부인이 아파가지고 몸살을 걸렸는데 여보 왜 밥 안 차렸어? 왜 빨리 안 했어? 그 화를 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여보 힘들지? 내가 이렇게 빨리 할게. 내가 밥 할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인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평신도 시절에, 집사 시절에 교회 성도님이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혼하셨어요. 이혼하시고 미국 분하고 이제 같이 사시는데 그 전 남편이 한국 분이었대요. 근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시집살을 했었대요. 처음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을 하는데 떡을 만들면은 꼭 방앗간이 아니고 절구통에다가 이렇게 찹쌀을 이렇게 찢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든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하도 이게 눈초를 줘가지고 남편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남편이 막 달려온대요. 그래서 막 찍어준대요. 그리고 다시 오기 전에 또 간다라는 거야. 비록 미워서 이혼을 했지만 아직도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목숨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So what? 그것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쉐마를 내 입으로 부르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원하는 심령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훈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내 삶을 이런 자세로 살았다. 내 평생에 나는 신앙생활을 이런 자세로 했다라고 딱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절 24절,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골로새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3년 동안 공생을 사시면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딱 11명만 남아있었죠. 그 11명의 제자를 확실하게 키워가지고 그들을 지상사명 성취를 위한 씨앗으로 이 땅에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을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채우지 못한 그 남은 고난을 11제자가 열심히 채우다가 그들도 다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에게 주셨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채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을 채울 때 두 가지 자세로 채우라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내가 나답지 않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서 출판된 기독교 관련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태리에서 1980년대 출판이 된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 가지고 내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 한번 했어요. 제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1970년도에 더 위대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죠? 리처드 버크가 지은 리처드 바크는 이게 보니까 바흐 그 음악가 바흐하고 라스트 네임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CH는 독일어로는 흐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바흐가 되고 영어로는 크가 되니까 우리는 리처드 바크라고 하는데 그 라스트 네임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소설을 써가지고 많이 팔렸죠.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발행이 된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은 3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근데 갈매기의 꿈은 지금까지 해서 6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배 이상 팔렸어요. 물론 미국에서 그 이후에 1990년도 정도 해가지고 Left Behind, 옛날 우리 교회에서 영화로도 봤죠. 그 Left Behind가 나와서 그것이 이제 6,500만 부 팔렸는데 그것은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한 권이 그렇게 팔린 게 아니라 시리즈 전체가 해서 팔렸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해가지고는 제일 많이 팔린 크리스찬 소설은 바로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소설인 거예요. 갈매기의 꿈은 이제 리처드 버크가 썼는데, 리처드 버크가 캘리포니아 인데 롱비치 아시죠? 그 아름다운 롱비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롱비치가 이제 아주 아름답고 경치도 좋고 기후도 좋기 때문에 산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근데 그 음성을 듣고서 영감을 팍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영감이 사라지기 전에 막 집으로 달려갔대요.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당시에 1960년대 후반이니까 이제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타자기를 가지고 막 타자를 친 거예요. 그게 한 3,000 단어 정도를 쳤다고 그래요. 근데 더 이상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딱 멈춘 거야. 그리고 한 9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9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롱비치를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그 영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책을 완성해서 만든 책이 바로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그 꿈이. 제가 이제 이현영 씨 글을 읽어보니까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을 이현영 씨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마지막 수업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 리처드 버크 이야기가 나와요. 리처드 버크가 영감 받아가지고 막 글을 쓴 다음에 그 타자기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렸대요. 더 이상 나는 쓸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약간 과장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가 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그 이야기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현영 씨도 어디서 들었겠죠,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 소설은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부로. 그 내용을 잠깐 언급드리면은 일부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많은 갈매기가 해변가에 있는데 그 갈매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는 먹기 위해서 나는 갈매기가 있고, 또 어떤 소수의 갈매기들은 날기 위해서 먹는 갈매기가 있다라고 두 부류로 딱 나눕니다. 먹기 위해서, 즉 먹는 것을 찾기 위해서 나는 갈매기는 절대로 높이 나르는 법이 없고 멀리 날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날아도 300m 이상을 날아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먹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던져준 새우깡 같은 거, 그죠? 해변가에 새우깡, 초코파이, 또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들, 그 잡아 먹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근데 어떤 갈매기들은 결코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막 높이 날고 나는 것을 연습하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은 간단하게 먹고 또 날고 그렇게 사는 갈매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공 갈매기는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조나단 리빙스턴이에요. 조나단이라는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리빙스턴은 누굽니까? 아프리카를 탐험했던 선교사 겸 탐험가죠.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뜯어가지고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라고 한 거예요. 그 조나단 갈매기는 그냥 먹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높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아들아, 너 멀리 날 필요가 없다. 멀리 날고 높이 날면 위험하단다. 그러다가 병 나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절대로 멀리 날지 말고 높이 날지 말아라.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높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마을에 있는 그 동료 갈매기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별종이야. 우리하고는 다른 애야. 그래서 그를 비하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웃캐스트. 아웃캐스트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은 왕따 시키는 거죠. 왕따를 시키는 거야. 열심히 하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아웃사이더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설 전체가 기독교의 풍자입니다. 풍자 보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교단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다 사각경을 끼고 보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좀 싸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도와줘야 하는데, 열심히 도와줘야 하는데 더 돕질 않은 거예요. 더 왕따를 시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각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두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갈매기들이 이것은 이 조나단 갈매기는 도저히 안 된다. 쫓아내야 한다. 얘가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나단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부가 끝나는 거예요. 2부에 이제 들어서면은 쫓겨난 조나단은 그래도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날기를 잘해야겠다. 해가지고 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천사처럼 생긴 2명의 갈매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2명도 기가 막히게 날기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갈매기가 힘껏 날다가 그냥 하늘을 초월해가지고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월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봤더니 거기서는 깜짝 놀랄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천국에서는 먹을 것을 찾아서 나는 갈매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나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갈매기들만 있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먹는 것을 찾지 하늘에 가서는 영광 또 영광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전부 나는 갈매기만 있지 먹이를 찾는 갈매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또 그 천사들이 이 조나단 갈매기를 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쭐해가지고 거기서 더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제 그 갈매기들이 너는 땅으로 좀 내려가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법을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다. 너는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부의 끝이고 3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죽으셔가지고 이게 잠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일을 하시다가 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곧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그 전체적인 과정을 똑같이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이 이쪽으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제자를 얻기 시작하는데 7명의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수제자는 플래처라고 하는 자기가 수제자, 첫 번째 제자가 수제자입니다. 그들은 조나단의 말을 잘 들었고 조나단은 많은 갈매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7명에 집중해가지고 세밀하게 어떻게 나르는지 어떻게 비상하는지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다 전수해 줍니다. 그 7명을 데리고 고향으로 딱 돌아왔어요. 고향에서는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예전보다 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떼거지로 왔구나 하면서 더 핍박해가지고 몰아내려고 막 그래요.
그때 조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미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사랑해라. 조나단은 자기 고향의 갈매기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되었을 때 조나단은 자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처, 자기의 수제자인 플래처를 딱 부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와 같은 그 제자죠. 불러가지고 플래처에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내가 사라질 것인데, 내가 사라진 이후에 너는 이 땅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나르는 훈련을 갈매기들에게 시키고 딱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절대로 나를 우상화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그것을 본 플래처는 마음은 슬펐지만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동료 갈매기들에게, 그 마을 갈매기들을 설득해 가면서 꼭 참으면서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 3부의 내용이고 그게 끝입니다. 그게. 원래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은 다 대부분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읽었는데 이 책이 100페이지가 안 됩니다. 한 9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책 내용이 거의 한 3분의 1은 전부 다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이 분량은.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 근데 원래 냈던 책은 여기서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이 되었을 때 이 리처드 버크가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쓴자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3번이나 연거품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 3번의 여자를 맡게 되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2명은 돌아가셨고 1명은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미망인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원래 이 사람이 조종사였어요. 경비행기를 몰다가 착륙을 잘못해가지고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죽음 상태에서 임사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이 뭔지 아세요? 잠시 죽었다가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임사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사실 원래 이 사람이 책을 쓸 때는요 4부까지 썼었어요. 4부까지. 근데 4부는 내용이 약간 이 내용을 발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할 것 같아가지고 용기가 없어서 3부까지만 해가지고 출판했던 거예요. 그 4부는 그냥 출판 안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죽기 직전에 깨어나가지고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자기가 숨겨놓았던 4부를 내서 개정증보판을 2014년에 낸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완벽한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책은 대부분 3부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2014년에 나온 개정증보판을 보면은 4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4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조나단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그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제자들이 열심히 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 조나단에 못지않게 잘 납니다. 그래서 본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제자들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갈매기 떼들이 조나단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 제자들이, 조나단의 제자들이 이 정도로 훌륭할 정도면은 조나단은 얼마나 훌륭할까? 그 조나단이 했던 이야기들, 조나단이 생긴 모습, 조나단이 행동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모여가지고 전부 앉아가지고 조나단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조나단에 대해서 그리워하기만 하고 결국 날지를 않는 거예요. 날질 않고 거기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보고서 앤토니라는 조나단의 제자가 있었는데 앤토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니다. 조나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명령한 것은 나으려고 하는 것이었지 여기 앉아가지고 조나단을 추모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갈매기에게 난리가 있는 이유는 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난 죽어야겠다. 이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죽기 위해서, 바다에 빠져서 죽기 위해서 일단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밑에 극강환을 해가지고 익사,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높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빛과 같이 확 나르는, 정말로 잘 나르는 갈매기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토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시오?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과 그 갈매기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매기가 죽으려고 하는 앤토니에게 묻습니다.
너 나르니까 기분이 좋지? 네,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어볼게. 갈매기는 무엇을 위해 살지? 날기 위해서 사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갈매기에게 왜 날개를 주셨지? 날라고 갈매기를 주신 거란다. 죽으라고 갈매기를 주신 것이 아니야. 날개를 주신 것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서 앤토니는 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을 때 그 빛과 같은 갈매기가 나를 존이라고 불러라, 나를 요한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리고 사부가 책이 딱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갈매기에게 날개가 있는 이유는 날기 위해서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갈매기 못지않게 덩치가 큰 닭을 보세요. 닭도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닭은 결코 날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만 날개를 사용합니까? 누군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만 날지, 더 이상 날지 않고 가만히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개의 효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중생하는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유는 모래사장에 모여서 앉아서 있기 위해서 중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이유는 조나단처럼 또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서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생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실제로 중생하는 성도가 있고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그냥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어라, 그것이 아니라 모래사장에 앉아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아니 독수리처럼 할로 비상해라 라고 우리에게 중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매기들은 모래사장에 앉아서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했지만 한 가지를 결코 하지 않았어요. 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난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리처드 버클이 설명하고 있는 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난다라는 게 뭡니까? 난다라는 것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자유롭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종착지는 자유입니다.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자유는 영어로 표현하면 freedom이고, freedom from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첫 번째로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행동으로부터의, 또 세상의 평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할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사유의 동물입니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는 존재, 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을 무척 고민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인데 과거를 무척 또 고민하는 거예요. 미래의 고민과 과거의 고민 때문에 오늘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유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느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로부터의 그 부정적인 사유로부터의 근심의 사유로부터의 프리덤, 자유, 그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atan, 사탄으로부터의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생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로운 삶을 리처드 버클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freedom from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들이 절에 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이 유튜브 보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봤더니 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을 다 등지고 와서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 freedom from, 나의 사유로부터, 내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내가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freedom from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freedom for what?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자유롭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로부터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졌다고 한다면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간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으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자유로워졌다고 주장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땅에서의 일에 집중하느라 하늘을 놓치고 하늘을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로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닭이나 참새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 내가 참새라는 말을 닭이라는 말 대신에 참새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목사님 참새 무시하지 마세요. 닭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영은요, 지구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우주를 지금도 예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넓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새처럼 그냥 쪼잘쪼잘 거리면서 그냥 닭처럼 그냥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날개를 주셨잖아요. 날개를 확 펼치면서 독수리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쾌활하게 명랑하게 기분 좋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촥촥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름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건을 하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도 일은 다 끝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 일인 게 아니라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리더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고 백성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0분의 1을 뽑아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루살렘 성은 이미 성벽이 세워졌고 예루살렘 안에는 여러 문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은 야, 성 안에 들어가서 서로 살려고 하니까 제비뽑기를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안 해요. 전 반대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다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완공이 안 돼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수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누군가는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0분의 1을 뽑았고 지도자들은 당연하게 먼저 앞장서서 힘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힘든 곳 안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장 2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제비가 뽑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폄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고린도 후서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한 말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너무 이제 가난해가지고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와중에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지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좀 하자, 도와주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치리하고 있었던 교회 중에서 제일 부자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말 것 같으면 홍콩이나 뉴욕 같은 국제 항구 도시예요. 성도들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을 했을 때 성도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 자원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미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훈계할 때 마게도냐 성도를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은 그리스 지역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그 근방 지역 동유럽권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때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죠. 그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뭐 구제헌금을 하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가 됐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원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는 기준이 뭔가를 명확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원함이라는 것은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겨웁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원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외국을 대표해서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 국빈들은 반드시 꼭 워싱턴 DC에 있는 한 곳을 꼭 방문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그 국립묘지에 가면은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의 묘지가 있고 또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들의 묘지가 다 있습니다. 그 묘지 중에서도 최고 높은 곳에, 아주 좋은 곳에 어떤 한 묘지가 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4명의 무명의 용사의 묘지입니다. 그 이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 하늘을 다 보죠. 거기서 보이죠. 그 위에서 딱 보면은. 그 4명의 사람이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죽었던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무명의 한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덤에다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죽은 많은 사람들 대표해서 이름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의 시체를 거기다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표해서, 네 번째는 베트남 전쟁에서 참여했다가 죽었던 그 많은 무명의 용사들을 대표해서 한 명의 무명의 용사를 거기다 안치한 것입니다. 결국 그 알링턴 묘지가 자랑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미국이 미국다운 것은, 오늘날 미국이 강대국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이 무명의 이름 없이 죽어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왔다고 한다면 그들 앞에, 이 무명의 용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한 나라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명의 용사들이 있고 무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명의 어떤 사람들이 헌신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라.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다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박수를 쳐준 거예요.
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즐거워서 찬송 부르며 박수를 친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저 멀리까지 그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자원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자원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자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거절하려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자원함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원함이 없이 그 자원함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 자신의 사역을 생각할 때도 항상 그걸 생각해요. 내가 자원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를 스쳐 지나가 버리면 나만 손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맛을 명심하심으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날개가 있는 이유는,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가 있는 이유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개가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이유는 날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엄청난 우주적인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명심하시면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자원하심으로 날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